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요, 구약성경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719페이지, 72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 조금 긴 듯한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지요.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서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시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게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비딤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숙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이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우리 부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생명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 한 주간의 쉼과 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월이 내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어서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모두 패망하여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 틈에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에스라, 그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가 도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포로의 땅에서 종살이로 살면서요, 아픔과 상실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과 믿음이 담긴 이름이지요.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포로의 땅에서 태어난 에스라, 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자 율법학자였다라고 성경은 오늘 전하고 있죠. 포로 신분으로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훈련하는 율법 학사이자 제사장 신분의 그 명맥을 유지했다.
이것만으로도 참 대견하고 대단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이름의 뜻대로요, 하나님은 포로 생활 70년 끝에 아수르와 바벨론을 제패한 바사 제국이라고 하시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길을 열어 주십니다. 감격과 감동의 순간인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로요,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그 귀한의 길만 열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고국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요, 이방인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셔서요,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앞장서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이방인 고레스 왕이요, 패전국 이스라엘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포로들을 귀환시켰다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참으로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한 역사가요, 에스라 오늘 7장에 이르러서는 페르시아의 왕이요, 고레스 왕에서 다리오 왕, 그리고 다리오 왕에서 오늘 본문에는 아닥사스다 왕으로 이어져 있지요. 세 왕에 걸쳐서요, 본문 7장에서 에스라가 본격적으로 본국으로의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앞장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에스라에게요,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려주지요. 그 조서의 내용이 우리가 함께 봉독한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히 21절부터 우리가 함께 봉독한 24절까지는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와 유다 사람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베푸는데 금, 은, 포도주, 소금, 이러한 놀라운 혜택을 베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유다 사람들과 에스라에게 베푼 이 혜택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지요. 우리가 함께 봉독한 22절에서요, 은 100달란트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요, 약 3.75톤에 해당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상당한 금전을 선물로 주고요, 24절에서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며 면세 특권도 주게 됩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요, 이 정도로 돕는다는 것은요, 호의를 넘어서는 엄청난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다면 왜 아닥사스다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에스라에게 이런 특혜를 베풀고 있는 것일까요? 에스라가 뛰어난 인물이거나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일까? 성경에는요, 에스라가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페르시아 제국을 건국하는 데 일조했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고레스 왕, 다리오 왕에 이어서 아닥사스다 왕까지요, 그냥 베풀고 있는 호의인 것이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은혜.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요, 유다 사람들과 에스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지요. 도무지 왜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에스라,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도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의미인 거겠지요. 우리 찬양의 가사로도 있지요. 나 하나님의 은혜로 뭐라고 하나요?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 확실히 하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 이방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듯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요?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뛰어나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맞서서는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보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교만입니다. 어리석은 교만, 우리말로 바꿔서 말하면 사서 고생하는 인생이지요. 반대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요, 나의 잘남으로, 나의 능력으로, 실력으로 얻은 결과라고 착각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이 역시 교만이죠. 자만이고 오만입니다. 그런 교만은요, 아닥사스다 왕에게서 받은 그 은혜를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받은 은혜를요, 자신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누리며 부패와 부정으로 치닫고 말게 되지요. 은혜를 받은 에스라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그의 모습이 27절 이후에 나오죠.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이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가 보여주고 있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교만하고 부패하여 호가호위하며 세상을 탐닉하는 삶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다. 어떤 삶이었나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 그렇지요.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제사장이자 율법 학사로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요, 무너진 예배의 제단,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을 재건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재능의 은혜, 재물의 은혜로요, 하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것이 에스라가 보여주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제 어린 시절인 1970년, 80년대 우리 모국 대한민국은요, 참으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가난 정도가 아니라 유엔의 식량 원조를 받아야 하는 극빈 수준이었지요. 일본의 식민지 말살 정책에 이은 미국과 소련이 개입한 남북 냉전 전쟁으로요,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가난한 시대에 해성같이 일어난 것이 있죠. 바로 한국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은요, 교회만의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난을 타파하고요, 새 시대를 이끄는 등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심지어요, 독재와 부정부패를 개혁하는 소금과 같은 역할도 교회들이 감당해내었습니다.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요,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지도 모르면서도요, 교회만큼은 인정해 주었고 목사만큼은 존경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우뚝 서기까지 그 중심에는요, 교회가 한목 정도가 아니라요, 중심을 차지했음을 저는 보고 경험했습니다. 저도 그 시대에요, 제 아버지 어머니는 가난으로 인해서 농사일, 밭일, 가사노동에 밤낮으로 일하실 때요, 저는 교회를 통해서 글을 배웠고요, 교회를 통해서 사람됨을 배웠고요, 교회를 통해서 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나를 키웠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사실 포로에서 막 해방되어 생각해 보세요. 반듯한 집은 고사하고요, 하루 세 끼 먹을 끼니부터 걱정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주님의 교회를 건축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내 집도 없어서 정말 절절매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세워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고 주변 민족들에게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는 제한몸 제한가정 세우기도 힘든 상황에서요, 예루살렘 성전을, 예배의 제단을 재건하라는 말씀에는 웬만한 믿음, 웬만한 순종으로는 헌신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이 진리이고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말 몸으로 와닿습니다. 삶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름 아닌 무엇인가요? 현실만 보면요, 순종하고 거기에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상황만 놓고 보자면 안 될 일이죠. 힘겨운 일이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제단, 말씀의 제단, 성전의 제단을 재건해가며 하나님께서 교회는 물론 가정과 기업과 사회와 나라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요, 단순히 성전 건물만 세우는 일이 아닌 겁니다. 무너진 성전을,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재건하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들려왔습니다. 그 은혜에 맞서서 내 힘으로 해보려고 사서 고생하지 말고, 또 그 은혜에 맞서 내 능력으로 되었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라는 겁니다. 팬데믹으로 무너진 성전, 무너진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찬양의 제단을요, 우리의 무너진 믿음의 제단, 소망의 제단, 사랑의 제단을 재건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제게는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맞서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먼저 내 것을 먼저 세워보겠다라고 덤비는 인생이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줄 모르고요, 내 잘남으로, 내 능력으로, 실력으로 얻은 결과다 착각하는 인생, 어리숙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정말 크고 비밀한 은혜를 쌓을 곳이 없도록 차고 넘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야말로 복된 인생입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팬데믹으로 무너졌던 우리 예배의 제단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믿음의 제단, 소망의 제단, 사랑의 제단들, 찬양의 제단, 기도의 제단들을요, 다시금 재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은혜를 입으시고 그 은혜로 가정과 기업과 사회까지도 세워가시는 은혜의 사람들, 은혜의 가정들, 은혜의 우리 교회와 교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사랑과 자비의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밤이 있으면 다시금 하나님 아침이 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포로로 70여 년을 어둠 가운데 헤매이며 광야 가운데 살다가 다시금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아침이 밝아오며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난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크고 놀라운 은혜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성전을,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예배의 제단을, 우리 찬양과 기도의 제단을, 믿음의 제단, 소망의 제단, 사랑의 제단을 먼저 세우라 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방인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하나님 이방인 고레스와 다리오 왕을 통하여 주님 베푸시는 그 은혜가 정말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압니다. 이 팬데믹의 때에 우리에게 부활절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 우리로 주님의 그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이렇게 평안과 쉼과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그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아서 겸손하고 겸허하게 하시고 에스라와 같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우리 가운데 예배의 제단들, 찬양의 제단들, 기도의 제단들 세워가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제단들 세워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함께 하나님 세워가며, 그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나아가 우리의 기업이 세워지고, 사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민족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를 우리 입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누리게 하시며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새벽을 깨워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누고, 또한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나라를, 우리 성전을 함께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삼아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이 예배로부터 우리 함께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 은혜로 지금의 무너진 모든 팬데믹의 사회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가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 은혜의 가정들, 은혜의 교회와 교인들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며 은혜를 더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